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게 되는 복락의 그 절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은혜로 거저받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복락의 절정,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는 거죠. 그것을 지난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말했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유를 얻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복락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생각해 봤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자유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었잖아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는데 혹 이것이 오류가 있을까?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실수치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로움, 벗어난 이 자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자유의, 자유로움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진 데서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한 데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자유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기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고대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참으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또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말씀도 놀랍고 은혜로운 복음이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보혜사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계신다. 이 보혜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네,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 3위에 계시는 3위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보혜사, 보호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이 보혜사,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또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의 이 보혜사가 과연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일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령이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여러분 아까 저도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꼭 기도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하는 이 연약함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이 연약함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연약함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도우시는 연약함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바로 이 고난의 현재의 고난 중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함. 그래서 넉넉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선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와 무능의 상태. 그것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고 선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부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연약하다. 힘이 부족하다. 나약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에 이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얕은 상태, 수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참 약해 보이고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그 자체가 그 나약함 자체가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긍휼하게 여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그 나약하고 약한 그 자체로 긍휼함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약함은 단순히 힘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처한 비참함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서 부패하게 되어서 선을 알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지와 무능의 상태. 그 유한함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그러한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연약함은 인간의 이 상태, 비참한 이 상태 그 자체는 어쩌면 정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이 비참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일일이 죄로 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이러한 비참함, 이러한 연약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인간의 이 비참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 안개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따라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도리어 불쌍히 여기사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여 무엇이 선지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인간의 비참함을 주님 성경은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그 연약함을 일일이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를 쭉 배우면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로 연약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을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까지 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비참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성육신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성자 하나님께서 비참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체휼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은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5장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그리스도죠. 저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저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무슨 말입니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자들과 그
그 선을 행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미혹된 자들, 그 무지와 무능의 연약을 주님이 친히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들을 능히 용납하셨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는지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보혜사셨다. 우리의 보혜사. 그리스도의 우리의 보혜사의 증거 바로 성육신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연약이 무엇인지, 사람이 처한 비참함이 무엇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에 처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을 친히 체휼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을, 인생의 이 가치없음, 이 안개 같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무기 삼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연약함, 이 비참함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정죄감에 빠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스스로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4장 16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가 계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의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너의 연약함이 크더라도, 그 연약함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연약함에 휩싸이시면서 그것을 다 용납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유념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연약함에 또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연약을 자칫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의 그 즐거움을 아직까지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이 죄악의 습성, 이것을 연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부를
모르겠지만 실상 이것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연약함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오히려 슬퍼하시는, 죄를 계속 즐거워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이 강박함을 주님은 슬퍼하시고 오히려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은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 훈계, 교훈, 그리고 징계로 그것을 각성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연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각성케 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이제 아까처럼 기도할 때라든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묵상한 때라든지 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결코 이 죄를 여전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끊기를 싫어하는, 그것을 오히려 쫓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을, 죄된 습관을 연약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과 무지, 그러한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러면서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여전한 모습, 이것을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 우리가 지난주에 영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높은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으나 아직 그 복이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의 간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이 긴장, 지난주에 표현된 단어로 본다면 탄식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낙심되어 가고 실족해어 가는 이 연약함, 이 탄식을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또 계십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좀 전에 소개드린 우리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시죠. 참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보혜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완전히 A 다음에 B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외에 보혜사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보혜사겠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요.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체육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을 넉넉히 체험하시고 아시는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날이 될 때까지 영원히 계십니다. 첫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다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는 지금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서 거기서 우리를 보혜사로서 우리를 거기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기서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좀 돕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우신다. 돕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돕는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여러분, 돕는다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것을 돕는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확 빼앗아 가지고 혼자 지고 막 가는 게 돕는 겁니까? 그것을 돕는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건 뭐냐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그 짐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의 한쪽을 같이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뭐 쌀을 한 가마니 들든 뭐 무거운 짐을 들든요, 혼자는 끙끙대지만 그냥 끝에만 살짝 들어줘도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목표하는 점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오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할 때 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대신 빼앗아서 지고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옆에서 같이 돕는다는, 한 편을 거들어 이렇게 같이 부추긴다라는,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친히 가르치셔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도우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땅의 성화의 길을 걷다가 영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근심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내주하고 너희를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신자들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이 보혜사, 모든 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보혜사는 성령님 한 분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일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신자가 되어서 이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시고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이 우리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 중에 어떤 연약을 도우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 연약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릅니까?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할 줄 알아요. 1시간, 2시간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자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현재의 고난 중에 있는 것.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기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 현재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신자들은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가 마땅히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그 소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향하면서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맞습니다. 기뻐하라. 왜냐? 그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현재 고난 중에 신자들이 마땅히 기도할 건 뭐냐면 그 고난 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 그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성령이 그것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뭐랍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탄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지난주에 누가 탄식했습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했다고 분명히 그랬죠. 피조물들이 왜? 무엇을 위하여 탄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하며 탄식했습니다.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들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탄식한대요. 무엇을 탄식합니까? 그 영광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아름다운 형상,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도 우리를 탄식 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이 왜 탄식을 하시지? 피조물이야 썩은 데 종노릇하고 있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신자도 여전히 비창 가운데 있다 보니 탄식할 수 있지만 성령이 왜 탄식을 하실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신데, 그는 자유의 영이신데 그가 왜 탄식을 하실까? 생각해보죠. 궁금증,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탄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성령이 탄식했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 스스로가 무언가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을 채우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탄식하시는 영이, 탄식하실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자유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의 약함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성령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탄식 가운데 같이 탄식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도 우리를 연약을 채우라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26절 읽을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알아서 다 간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성령이 알아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아까 돕다라는 말, 도우신다라는 말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성령이 다 빼앗아가지고 혼자 휙 가시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옆에서 들고 같이 끝까지 가시는 도움인 것처럼 성령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초월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주님이 친히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경건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교훈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놀라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현재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신자, 영광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그러면서 또한 무지와 무능과 유한함에 빠져있는 연약한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기도. 그 최우선의 기도에 성령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마땅히 우리가 영광을 향하여 갈 때 뭐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 중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탄식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잠시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탄식이 있으십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탄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호호하하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질문했던 것이 기억나요. 영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비찬 가운데 이 감격에서 오는 탄식을 하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절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때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운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도의 욕구가 일어날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무겁고 귀찮고 게을러서 그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욕구를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의 이 죽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시켜서 성령이 하시는 이 기도에, 도우시는 이 기도에 같이 순응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그리고 내가 처한 환난과 역경과 고민과 갈등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깨달으며 감화와 감동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 중에 우리에게 생각들을 또는 어떤 암시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처한 이 연약함, 불신자를 포함하여 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간격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성자 예수님의 성유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크진 않지만 아주 조금 제가 성을 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연약함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기까지 하시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복음화에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 심지어 무지와 무능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나가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십시오. 마귀의 정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크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뻐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힘있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낮은 자처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조금 헤아려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의 풍성함을 더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구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은혜의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겸허히 돕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